어느덧 2016년이 벌써 4개월이 지나고 너무나 좋은 계절이 있는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날씨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를 보면서 참 기쁘고 즐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선교관에서 어린이 축제를 하는 자리도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기쁘게 즐거워하고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그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뛰면서도 힘든 줄 모르면서 계속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즐거웠고 저 어린아이 시절이 또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맑고 순수하고 즐거운 삶들을 살았는데 나도 조금 변하지 않았나? 나에게 아직도 그 어린 날의 아름다운 밝은 추억은 여전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 변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야지. 나도 이 좋은 계절에 한번 밝게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다양한 단어들이 생각날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순수하다는 말과 순진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상당히 유사하기는 한데요. 저는 이 두 단어 중에서도 순수보다는 순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순수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순진은 다소 좀 모자란 것을 내포한 부정적인 저 사람 너무 순진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순수함보다 순진함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순수함과 순진함의 차이 막 찾아봤습니다. 어떤 비유가 좋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유리컵에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유리컵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그 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순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깨끗한 우리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을 채워야 될지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우리 아이들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순진하다, 다소 모자라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순진하다는 건 또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하겠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순진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나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던 중에 아마 쉬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께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좀 쉬셔야지. 예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이 틈까지 예수님 못 쉬게 이 애들이나 보게 하시려고 이 애들 데리고 오나?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당장 데리고 돌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도리어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도대체 너희 왜 이러냐? 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쫓아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변호하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려고 했던 제자를 무안하게 하시고는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심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피곤하신 것도 알고, 우리 아이들, 사실 아이들이 뭐라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작고 연약하고 그냥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수 셀 때 아이들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다 챙기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아주 할 일이 많으신데,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센스를 발휘해서 좀 피해 가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어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어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걸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사람들에게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는 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단순히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 어린아이들을 경시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중한 이 사람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꾸밈이 없고 아주 밝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의심하지 않고 잘 따릅니다. 또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요. 아이들은 판단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성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도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또 나쁜 기억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래 기억하고 품어두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아주 솔직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혹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과 솔직한 회개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솔직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수반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믿음과 솔직한 회개와 순종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조금 더 본질적인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능력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판단할 능력이 모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솔직한 이유는 그들은 생각으로 자기가 꾸며낼 능력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능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채워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능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냐면 정말 그곳에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면 막 생각해도 제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진짜요? 저 거기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도 거기 갈래요. 저 좀 거기 데려가 주세요. 이게 정말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데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무능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무능한 너무 당연한 상황 속에서 거리낌 없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 능력으로 획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을 대상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결핍이 있고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노력의 일부로 채우는 것도 불가능한 완전한 불능의 상태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의를 주실 수 있는 분께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의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를 채울 능력도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면 죄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내 노력으로 나의 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의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난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계속 생각하고 떨쳐내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생각을 넘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미 나를 구원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아무리 어른인 척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아이들 중에서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대견스럽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처가 있길래, 아니면 어떤 고생을 했길래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이런 행동을 보일까? 오히려 그냥 어린아이답게 치기 어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보다 보면 간혹 정말 영악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자기가 가진 이 의도를 가지고 이 간식을 하나 뺏어내려고 갖가진 수단을 쓰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아침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었잖아. 사실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간식 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식 줄 때까지 거짓말합니다. 선생님들 일부러 안 읽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선생님 간식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줄 텐데, 그 영악한 그 모습을 보면 왠지 그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획득하려는, 마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른과 같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볼 때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그냥 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냥 와서 한번 웃고 그냥 이야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자꾸 어른인 척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얻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는 청결한 믿음이 있지, 솔직한 회개가 있지, 그리고 순종하지, 이 말을 들은 어른이 어린아이인 척 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깨끗한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솔직한 회개를 하는 척을 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회개입니까? 이게 정말 순종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의 쇼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그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그 무능과는 전혀 반대, 이 모든 것을 내 뜻 안에 두려는 전혀 반대의 생각,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쉽게 유혹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때로는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래서 어른인 척, 아이인 척 꾸미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보신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셨을 때 주님,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그 손 붙잡고 따라가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어떠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렇게 주님 손 따라 살아가 봤더니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손 붙잡고 즐겁게 주님과 오순도순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